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그 족보, 바울의 그 지식, 바울의 그 열심을 이 유대인들 중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부득불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하여서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전에 살펴본 대로 자기들의 몸에 있는 흔적,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왔던 할례의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 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뻐기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4절에서 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인 경우에 할례를 받는데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늦게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제대로.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나도 제대로 받았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제대로 정통대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히브리인이라고 다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이라고 해도 히브리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냐?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지켰고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추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인이라면 첫째로 히브리어를 써야 되잖아요. 히브리 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 히브리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대다수가 못해요. 거의 대다수가 히브리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아주 히브리인의 골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웠기 까닭에 히브리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껍데기뿐인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어 좀 해봐. 히브리인이라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지. 나 히브리어 해. 대다수가 히브리어를 못했다고 해 당시에. 그리고 너네들이 율법을 알아? 그래,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 되어이라는 이 파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세속주의로 많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에 그들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자각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을 똑바로 잘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법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가 자랑이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았거든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 정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니 그들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의식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똑바로 지키자는 운동을 내세웠어요. 그것에서 나온 것이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율법 하나하나마다 세목을 달아요. 율법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세부 사항을 여러 가지를 덧붙여 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활의 기본으로 근거로 삼는 거지요. 이렇게 율법을 똑바로 지키자 이렇게 항목을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는 나는 그 파에 내가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내가 되어졌다. 그래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를 다 지켜 나아가는데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는 이 율법주의자, 율법학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지혜로운 자를 누구냐라고 꼽느냐면 바로 가말리엘을 꼽아요. 이런 훌륭하신 분을 스승으로 두고 바울은 그 밑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다고, 열심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배운 것들 그대로 실천하고 이것이 아니면은 다 잘못된 것이다고 따져 들다가 보니 이제 예수파들을 그들이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해 주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 예수파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 나아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에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잡으러 체포하러 가다가 이제 인생이 뒤집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어찌 하나 두 가지 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하고 견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봐. 이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족보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나도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예수를 안 뒤에,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본 다음에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여기서 고상이다 그런 말은 탁월하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더 탁월한 것인지. 우리 것들은 완전히 발바닥 밑에 때밖에 안 돼. 우리 신발 밑에 지능밖에 안 되는 것들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는 이 발바닥 밑에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로 하고 그것 가지고 다 된 것이냐 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위하여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려도 괜찮다. 내가 바리새파 내려놔도 괜찮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못 배웠다도 괜찮아. 그 인정 안 해도 돼.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괜찮아. 다 내려놔도 좋아. 그러나 내가 지킬 만한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냄새나는 것들로 뒤로 버려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들로 내가 말할 수 있겠다. 너네들은 뭐야? 너네들 그것도 없잖아. 그 별것 아닌 것 갖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다 된 것이냐 말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봐라. 예수를 만나보면 나처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다 버리고 다 잃어도 예수만 잃지 아니하고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다 얻지 못해도 예수만 얻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더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의를 얻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어머니 태 중에서부터 신자된 사람들, 3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내가 참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내가 무엇이 되었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자랑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하고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이 복음에 비하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들 가지고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고 명함에다 새기고 다니고 가슴에다가 새기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된 것이냐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네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맞아?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되겠지요. 당시로서는 지금 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어디서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아니면 바울을 아는 사람 같으면 바울의 학문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와서 이상한 뻘소리 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들었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율법이나, 그리고 이 할례의 그 위대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그것들을 약화시키고 싶지 아니하고 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그때 다른 것은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아주 동물 취급을 하는,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민족으로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배설물이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하나도 쓸 것이 없는 것들이다. 할례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나 히브리인 좋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 의미가 재확인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배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들어내신 일련의 어떤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해야 되겠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제대로 된 할례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어져서 이 할례로 인하여 정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중생되어지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개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지, 율법으로는 이것을 가능하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3장 1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한 말 또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말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들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할례주의자들, 이른파들을 이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이 악한 자들, 그들을 마치 개와 같은 자들인데, 개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말할 때 개, 돼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덧믿는 사람들, 죄사함 받는 사람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게 떠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오래 믿는 것,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뭐 조상 대대로 2대째 3대째 믿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믿음의 문화를 가지고 잘 성장한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된 거 아니다. 목사이면 다 천국 되어 가는 것이고 목사 아들이면 다 천국 가는 것인가, 목사 부이면 다 천국 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듯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문화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느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너희들이 얼마나 알아? 사실 잘 알지도 못하지. 율법책 들고만 다니면 그거 다 알아지는 거야? 율법책 머리에 베개 삼아서 베고 자면 율법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너네들은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베개에 베고 자듯이 또 옷술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소매 끝에다가 새기고 이마에 띠띠우고 그렇게 하면 다 그것이 지켜지는 줄 알지, 그렇게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
실제로 지켜야 되잖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너희들 해봤어? 그것도 안 해보면서 너희들 그거 자랑하지. 나는 그거 해봤어. 나는 그거 지켜봤어. 그런데 나는 지켜봤지만은 지켜본 바로서 내가 볼 때에 그건 아니더라요. 그거 가지고 구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는 것이고, 율법 가지고는 지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몽학성생에 불과하더라. 그래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제대로 보이더라. 근데 너희들은 율법 알지도 못하잖아. 안 배워봤잖아. 율법이 얼마나 알아? 지켜봤어? 지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저급 하급 학문을 가지고 하급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백성 다 된 것처럼 의시되고 뿌덩뿌덩거리고 다른 백성,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것이 아니더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방해, 장애물이 되어지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치워버려야, 그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치워버려야, 그래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도달하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무엇에 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가장 고상한 그 지식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내게 있어서는 해로운 것들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들 다 알아서 내가 복음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퐁 빠지고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율법의 의미들이나 또 할례의 의미들이나 이런 모든 그런 열심들이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어디서 온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전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 주셨고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전혀 한 것이 없고 거저 얻은 것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거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조차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와 주셔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학문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이야기고요. 학문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으로도 이전에 도무지 해본 적이 없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복시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청하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3박 4일 기다려서 오신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하면서 모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성령을 알기도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턱 하니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그냥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짜로 온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다. 이 말 이외에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자.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문화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다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공은 했는데 예수를 놓쳤다. 이것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 붙든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훨씬 더 못하다.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리스도를 몰랐다 한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기 생명은 놓아버린 채로 세상에 여러 가지를 쫓아다녀요. 명예를 쫓아다닙니다. 물질을 쫓아다닙니다.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다녀서 천하를 얻었다 치십시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천하를 얻었는데 그날 저에게 죽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 죽음이 영원한 그런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의 죽음으로 몰려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하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그리스도를 아는 이 탁월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쫓아가고자 하는 것, 손에 쥐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도달하고자 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이가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얻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자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돈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성에 빠진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부정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면 그것에 빠지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안 보이고 그거 하나만 딱 보여요. 돈 물질에 빠지면 그것에 빠지고 여색에 빠지면 그것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쾌락에 빠지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다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는데 사실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그것들에서 실패해버릴 때에 그때에서야 진짜 배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지금 하늘에 지금 별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공해로 인해서 별이 잘 안 보이고 도시의 이 불빛으로 인해서 저 하늘에 별이 안 보이지만 별이 있는 건 누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낮에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대낮에 별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저 하늘에
태양처럼 돈을 그렇게 본다면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돈이 사라져야 돼요. 돈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그때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요. 실패를 통해서 막 한창 성공하고 발전해 나아가고 그냥 그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렇게 큰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여요. 커져가는 것, 높아져가는 것, 잘 되어져가는 것,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실패를 탁 하고 나면 다 놓아지잖아요. 놓아지게 되면 그때에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세미한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때에서야 또 이 창조의 신비도 알게 되어지고요.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이 사랑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때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내가 볼 마음이 없었어요. 돈도 보면서 하나님도 본다.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 내가 이제 사업가가 되어지고 많은 부를 갖게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 계속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얻어지는 것으로 그 얻어지는 것이 크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만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돈만 보이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발전하게도 부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다? 성공하게 되어진다? 그럴 때에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볼 마음이 없는 거죠. 우선 내가 의도하는 대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다 보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 그것이 내 손에서 다 떠나버리게 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어보겠다, 그것에 대해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그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기 까닭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시게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